수년 전에 아주 오랜만에 옛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온 이 친구는 저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친구인 저를 찾아내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긴 시간 하소연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심하시니 자신은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어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무 교회나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이 으악 하고 너무 아파서 지르는 비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위로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다시 통화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음과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인생들을 목격했는데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더라. 그리고 살아온 대로 죽더라. 만일 네가 주님을 떠나 산다면 너는 주님을 떠난 채 죽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니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무 교회나 다니지 마라. 너를 이 지경으로 네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너를 가만히 내버리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자를 신중하게 찾아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의 영혼의 구원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분들을 제법 많이 보았고요. 그분들은 한때 순장이었고 직분자였으며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제자도를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행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특수자료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간청했던 친구의 비유는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인 반면 오늘 본문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여행이 끝날 무렵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기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 기도 비유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재림의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날 세상은 악의 세력이 더욱 흥왕해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그때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거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 대한 소개가 독특합니다. 본문 2절과 4절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두 번 반복해서 소개하는데요. 4절을 보면 흥미롭게도 재판장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재판장 스스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침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 약자로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인데 그녀는 억울한 일까지 당한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은 마땅히 과부를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어떻게 했죠? 과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여러 번 재판장을 찾아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그래도 얼마 동안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정의에 대해 관심이 생겼거나 과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과부가 여러 번 자신을 찾아와서 번거롭게 했고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자신을 괴롭게 할 것 같아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과 구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중 누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네, 구하는 사람보다 구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우리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간청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졸라대는데 달린 것이 아니라 기꺼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7절입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가 중요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 뜻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찾아온 친구 비유와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넉넉히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여행 초기예요. 이땐 환난도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수월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반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환난이 있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당부를 하시는데요.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즉 내가 이렇게 기꺼이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구하기를 포기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라서 그리고 종말의 때에 기도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로든 기도하기를 내려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좀 멈추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기도를 내려놓고 안 하게 될까요? 장자크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준 선물에 대해 찬양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를 위해 사물의 질서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계의 질서가 나를 위해 파괴되기를 바라는 소원에 불과하다. 요즘 같은 폭우가 내렸을 때 이 루소는 폭우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최고의 소원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왜 기도로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가? 루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건데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할 의욕을 잃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공적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기회를 자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막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간섭할 기회를 자주 드리는 게 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자주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결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간섭을 요청한 결과 결국 재판장이 자신의 억울함에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기회를 좀처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루소의 말대로 어차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 기도하지 않겠다고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만들기 과제를 받아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부모님과 협력해서 만들라는 목적을 두고 이 과제를 내줬는데 이 어린 자존심이 강한 아이가 나 혼자 해보겠다고 신문을 보시는 아빠 옆에서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과제를 완성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 안 해! 그리고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빠는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해지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리게 되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기분 좋으신 적 있으세요? 꽤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신데요.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또 구했다가 안 들어줄까 봐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요정 지니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죠. 지니는 인간이 구하는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그 결과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묵상을 하곤 하는데요. 악셀레이터를 밟고 차를 전진할 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로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줄이시면서 인도하실 때도 많겠구나. 거절도 좋은 응답이구나.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3번 거절하셨습니다. 특히 3번째 거절하실 때는 상처 주는 말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응수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 저는 당신의 개로서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인의 소원만 이루어졌나요? 3차례 거절당하면서 여인의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걸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주시고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거절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구했지만 거절당하면서도 계속 기도한다면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겁니다. 구하는 족족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자랄 여지도 없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더라도 그래도 낙심하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만일 과부가 재판장에게 거절당했다고 낙심해서 더 이상 찾아가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장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과부는 인내하며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을 키워가며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더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요. 되게 자신들이 좀 없으세요. 나도 믿음이 약한데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도 가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되게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의인도 아니지만 나와 관계 맺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의 무게가 죄인의 무게를 능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같은 원리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의인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신학적 원리, 그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기도 무겁게 들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절대 보잘것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와 관계 맺고 계신 하나님이 보잘것없지 않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기도는 무게가 생기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으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무겁게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개인적 차원의 기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오늘날에도 많아요. 한 사회에 법조계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정말 끝까지 타락할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때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오늘날의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과부는 재판장이 그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제2의 과부, 제3의 과부, 제4의 과부의 억울함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며 그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과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여 정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새벽 미명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사역 마치고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하시며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가상칠언으로 기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깨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때론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기도하지 못했기에 낙심하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응답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사 오늘 본문의 과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